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며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의 말마디에 앞서서 또 하느님께서는 이 한 해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체 없이 오시라고 노래하고 또 기도하지만 하느님은 이미 그 전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전례, 제가 그전에도 한번 강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똑같은 이 성경의 규절도 그 전례력의 시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기에 맞는 교회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돌려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맞는 은총에 따라서 이 말씀을 또 성령께서는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살려고 노력했는데 또 이 대림 시기에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노라면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이 이렇게 드러나셨는데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라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드러내셨다고 그랬어요? 철부지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셔요? 아니면 철부지가 되고 싶으셔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죠. 나는 철부지로 하느님 앞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 살고 싶어요? 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 살고 싶으셔요? 철부지는 절대 되기 싫어요. 아니 철부지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네? 철부지로 살고 싶으셔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나는 이런 스펙과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거는 뭐예요? 이 지혜와 슬기가 자기로부터 이게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바로 나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의 근원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잔머리 쓰는 그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일독서의 이사야서의 11장 2절에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의 경외함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노라면 바로 이 주님의 영이 머무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느 언변도 대적할 수 없는 심판관으로, 또 그리고 어떤 입에서 나오는 그 막대로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그런 힘을 또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머무른 곳은 바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정의와 평화가 늘 그가 머무는 곳에 흐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셔요. 그러나 삼위일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존재는 늘 아버지와 또 하나된 이 성령 안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주님의 영이 그에게 머무르는데, 그에게 머무르는 그 영이 바로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하는 그 영이 그 안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기 원하시는데, 바로 그 권한을 자기에게 두는 그 부질없는 그것을 멈추고 철부지처럼 나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죽임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머무를 때, 내가 생각하는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요 슬기로움의 주체로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롭다는 자, 슬기롭다는 자도 바로 하나님께 거하고 머무르는 자는, 이것은 더불어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지혜와 슬기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내가 철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을 정도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이 사람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 왔기 때문에. 설령 인간의 뜻으로 저지른 실수와 죄악에도 하나님 자비에 온전히 의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은 아직까지 지나온 삶에 매여 있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걱정하는 그 영혼은 아직까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 자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와도 자기가 머물러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다시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빛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죠. 근데 이 드러내시는데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취하시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죠. 그 방법은 바로 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여인은 뭐예요? 피하다죠. 그래서 잉태가 돼요. 또 그리고 그 약혼자인 요셉도 남몰래 파혼하기로 했는데 꿈에 천사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이것이 철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사람의 인정에 그것에 얽매이지 않은 거예요. 철부지인데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수신과 송신의 그 코드가 늘 맞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의 탄생에도 그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해서 그들은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감히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들을 귀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림시기 지내면서 어김없이 4주 후에 그 성탄 전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태어나셔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올해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는데도 보려고 해도 그냥 눈앞에 그냥 보이는 구요와 그냥 앞에 있는 그냥 인형의 그 모습, 들으려고 하도 예수님의 탄생 그 기쁜 소식을 들으려 해도 그냥 스쳐가는 소리로 그냥 메아리처럼 사라져버리는 또 성탄.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자기라는 거짓된 옷으로 점철되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성당을 다닌다고 하면서 바깥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지극히 세속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좀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와서는 거룩한 척이에요. 그러나 하느님 보시면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너를 창조한 내가 너의 속도 창조하지 않았느냐. 너 안에는 왜 그렇게 탐욕과 사악함과 착취가 그렇게 가득 차 있느냐. 그러나 하느님은 그 냄새나는 2000년 전 그 외양간에 그 구유에 눕혀주셨듯이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의 죄로 가득 찬 그 어두움, 그 구유에 다시금 태어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대림 시기에 진정으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뜨여질 수 있도록, 뚫릴 수 있도록, 에파타 하자 그의 입과 귀가 열렸듯이 진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또 그 보고 맞이하게 해달라고. 또 맞이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나의 절박함과 동시에 내 마음속에 그 희망이 이 대림시기의 은총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그 희망을. 그러나 이 온전한 이 순수한 희망이 내 안에서 빛처럼 떠오르려면 내 안에 거짓의 옷, 옛 인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을 나의 선택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걸쳐놓은 그런 신앙인의 삶은 올해 이 대림 시기에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어제 어느 곳에서 이렇게 대림 피정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이 대림 시기는 한 해의 마지막인 그 마지막과 이 새로운 시작의 시작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는 바로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단 한 가지, 구원받기 위해서요.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나의 목적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성당은 왔다 갔다 하는데 뭐예요? 그냥 현세적인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림식이 첫 번째 16일까지 여러분들이 사제가 그 대림 감사송 1번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는 그 열려진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에 상기를 하고 다시금 새해에 우리는 다시금 그것을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삶이 올 한 해도 뭐예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그래서 그 감사송 후반부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림 시기가 진정으로 어떤 이들은 한 해의 시작이 나에게 허락된 이 한 해가 이제 다가올 하느님께 하느님의 오심, 하느님의 심판을 진정으로 내가 희망 가운데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흘러가는 전례력에 올 한 해도 이렇게 살다가 성탄이 오고 또 지나가다 보면 또 다른 전례력의 시기가 오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이 우리에게 예비된 이 4주간의 이 대림 시기에 진정으로 철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오시는 그 모습과 그 길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에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하나님과의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이 들리고 내 눈앞에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대림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